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어느 날 텍사스 형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그 형무소에 마약 범죄로 4년을 언도받고 이제 막 2년 형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 한국인 죄수가 있는데 모범수라는 거예요. 이 모범수가 아주 좋아져서 평이 좋아서 누군가 보증만 쓰면 아직 형기가 2년 남았지만 가석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한인이 저에게 보증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30대 초반에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이었지만 중간에 어그러진 길로 가서 지금 이렇게 감옥까지 왔다고. 그러나 이곳에 와서 철저히 회개했고 요즘은 성경과 기도로 매일매일 2년을 보냈다고. 목사님 보증만 써주시면 제가 정말 나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보증을 서면 후견인이 되어 그 근처에서만 살아야 되고 제가 모든 것을 돌봐줘야 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LA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청년의 어머니였어요. 너뚱이로 아이를 낳아 그런지 70이 넘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어 제가 보증을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전화를 끊으시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바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보증을 서고 그를 데려와 저희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약 한 달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 차를 가지고 사라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이제 경찰에 알려야 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다행히 그가 돌아왔어요. 근데 눈빛이 이상해서 제가 캐물었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마약 중독된 자들, 가석방한 자들은 수시로 나와 소변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연락이 온 거죠. 그 다음날 가서 소변검사를 해야 되는데 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또 형기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자기는 도저히 이제 감옥에 더 가기 싫다고, 자기가 멀리 떠나겠다고. 제가 밤새 고민하다가 그를 데리고 차비를 주고 고속버스를 태워 어머니 곁으로 LA로 보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짐했겠습니까? 그 많은 회개와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그 각오들을 등지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며칠 동안 그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선뜻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질문이 그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파멸의 유혹으로 인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젯밤에 접했던, 아니 오늘 아침 우리가 느꼈던 유혹만큼이나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왜 그렇게도 많은 신실한 자들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 많은 예배와 그 많은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도 종종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 이유를 밝혀
줍니다. 하와에게 다가왔던 유혹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유혹의 근원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유혹자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먼저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혹하는 자를 의식하며 살라. 유혹하는 자를 의식하며 살라. 가슴에 탁 담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유혹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혹하는 자에 대한 존재 실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후회하며 살죠. 죄 짓고 나서 후회하고 실패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종종 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왜 넘어지고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실패 뒤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인격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요즘 같은 세상의 현대 사회에 사탄과 마귀야. 그러나 여러분, 조직신학의 과목에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론이 있어요. 사탄론, 마귀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론을 가르치며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듯이 사탄 역시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무너졌는가? 그들의 무너짐 뒤에는 그들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무너지는가?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뒤에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실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탄의 시험, 유혹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유혹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그의 마음의 상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40일을 굶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유혹의 근원을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놓았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 5절을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8절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예수님을 유혹한 유혹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그를 유혹하는 유혹자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종종 무너집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뒤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마귀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며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유혹자를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하는 자의 방법을 알라. 오늘 본문은 유혹하는 자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다, 이 말에 내포된 뜻은 사실 상당히 넓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유혹하는 자가 하와에게 다가올 때 자신의 모습을 가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하와가 마음 놓고 친구처럼 대할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탄은 자기를 가장하고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의 방법을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과 방법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의 방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딱 한 단어예요. 교묘함. 다 같이 교묘함. 교묘함. 간교함. 그는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운을 뗍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얘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거라. 그런데 사탄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는 작은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어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사탄의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집어넣고 맙니다. 하와의 마음에 생긴 섭섭함은 사탄을 향한 하와의 대답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와의 말은 싹 다르잖아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잖아요. 뉘앙스는 뭐예요? 섭섭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교묘함을 보십니까?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전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는 우리에게 올 때 자기의 모습을 가장합니다.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탄을 싫어합니까? 사탄하면 우리는 몸서리를 치잖아요. 우리 모두 사탄을 대적해야 함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종종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와의 마음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본 사탄은 이제 이렇게 본 마음을 드러냅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와,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좋으신 분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너도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는 네가 모르는 숨겨진 의도가 있어. 그 순간 사탄의 단도는 하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뒤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날 사탄은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깨진 것은 하나님과 하와, 아담과의 관계만이 아니었어요. 하와의 가정은 형제간의 살인으로 그 이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일로 한번 그 본문을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죽기만 해도 너무 감당할 수 없겠거든. 여러분의 형제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와가 그 아벨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의 교묘함을 도대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탄의 유혹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 같이 관계. 여러분, 사탄은 늘 관계를 파괴해요. 이것을 의식하세요. 왜인가?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다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명령을 딱 2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사탄이 관계를 파괴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원하면 두 가지 관계만 살펴보면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어렵고 코로나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졌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반대로 사업이 일어서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좋아진 축복을 즐기느라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엷어졌나요? 그렇다면 그 축복들은 지금 당신을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멀어지게 만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은 그 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명백한가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지요. 저는 종종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형제간에 소원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그들은 함께 사랑하며 지냈던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얼마 동안 좋은지 아세요? 딱 1시간. 우리 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셋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노는지,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근데 그날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저들도 나중에 자라면 등을 돌리며 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들과 무슨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릴 때 함께 나눠 먹고 누군가 그를 공격하면 함께 달려들어 싸웠던 그 사랑하던 형제들이 세월이 지나며 등을 돌리며 가까이 사는 이웃보다 못하게 지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았을까요? 당신은 수많은 이유를 댈지 몰라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당신과 형제들의 마음에 아주 교묘하게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섭섭함을 집어넣은 거죠. 그 파괴된 관계를 보고 에덴 동산에서 웃었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형제가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나요? 먼저 유혹하는 자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그가 유혹하는 교묘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사탄에게 대항하라고 하면 겁을 먹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 전혀 죄가 없었던 하와도 넘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사탄의 전략에 대항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뜨렸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정복하신 그분 안에 있게만 하면, 그분과 더불어라면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공격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에 대적하기 위한 수많은 좋은 무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것이고 사탄은 우리를 피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관계에 있어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년 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그 이후 지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분명 과거보다 형편이 더 좋아졌는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축복들로 인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엷어졌나요? 조금 더 멀어졌나요?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열정과 헌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거예요. 헌신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형제와 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멀어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멀어졌다면 당신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목장에서 그렇게 기쁘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멀어졌나요? 그리고 그 멀어진 사이를 메꾸지 않은 채 지금 그대로 지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를 향해, 목자를 향해, 성도를 향해 생긴 작은 섭섭함,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사탄의 속삭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후에 섭섭함을 그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이 생기면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섭섭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날 그가 이해가 돼요.
근데 물론 살다가 보면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있다 없다? 예, 있어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넓어져 용납이 돼요. 그래, 사람이 뭐 그렇지, 내가 꿀꺽하고 지나가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섭섭함을 매우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것이다. 여러분,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에 섭섭함을 지우기 원하면 아파트 한 채 정도 그에게 못 주겠어요? 차라리 아파트 한 채를 그에게 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의,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섭섭함을 성령의 지우개로, 기도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 마음이 정말 기뻐요. 아무에게도 섭섭함이 없어. 관계가 회복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찌 복 주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대항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 그는 멀리 도망갈 것이고, 우리 앞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전쟁에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앞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유혹하는 자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승리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직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 그의 전략에 대해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을 대항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 너무 감사하게도 십자가 위에서 그를 정복하심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 앞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사탄에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을 영원히 지키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